자,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던 것이 이런 공부를 열심히 해가지고 좋은 대학을 가야 하는데, 그러나 우리 한국 자녀들은 또 열심히 해가지고 좋은 대학을 갑니다. 문제는 어릴 때부터 좋은 대학을 가야지 성공할 수 있다라는 그런 어떻게 보면 가족 식구들끼리 이야기하면서 그런 생각 속에 자라는 아이들이 열심히 공부를 해서 막상 좋은 대학을 갔는데, 그러면 행복해질 줄 알았던 아이들이 막상 가보니까 행복은커녕 더 어려운 환경에 처하게 되죠. 고등학교 때만 해도 1등 하던 아이들이 대학에 갔는데 다들 1등인 거예요. 그리고 아무래도 한인 자녀들은 미국에서 자라난 아이들보다는 그 영어나 이런 데서 약간 부족함이 있을 법도 하죠. 그러다 보면 공부하는 것이 점점 어렵게 되고, 또 꼭 비닐하우스에서 자라난 아이들처럼 아주 편안하게 엄마 아빠가 다 결정해주는 그런 환경 속에서 자라난 아이들이 캠퍼스 가면은 직접 결정도 해야 되고, 그리고 캠퍼스 안에는 수많은 유혹이 있는데 거기에 빠져들어가서 실수하는 경우도 있고, 이러면서 이제 자기 나름대로 갈등이 느끼고 고민이 빠집니다. 왜냐하면 이런 모습을 부모들이 안다면 얼마만큼 실망할까라는 그런 고민이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한인 자녀들은 부모가 원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겉으로는. 하지만 마음속 안에는 참 갈등이 많고 우울하고 힘들어하는 자녀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캠퍼스 사역할 때도 많이 느꼈지만, 우리 자녀들은 심각한 우울증에 시달리는 자녀들이 많이 있고, 심지어는 이제 요즘은 특별히 마약이나 이런 것들이 더 옛날보다 더 손쉽게 대할 수 있기 때문에 그쪽 술 중독이나 마약 중독에 빠지는 그런 자녀들이 너무나 많이 있다는 거죠. 이것은 이제 흔히 생각하기에 믿음이 좋은 애들은 이렇게 안 되지라는 생각은 정말 현실과 멉니다. 믿음이 좋은 아이들도 좋은 청년들도 이런 유혹에 빠지고요. 이런 어려움에 빠집니다. 그리고 심지어는 우리들이 표현하는 PK, 목회자 자녀분들도 이런 어려움에 처하게 되고, 목회자 자녀들도 알코올 중독이나 마약 중독에서 힘들어하는 분들이 많이 계세요. 이것이 현실입니다. 통계적으로 봐도 자살이 우리 대학생들 중에서 두 번째로 높은 사망 원인이죠. 그래서 이게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 다 합해서요. 대학생들이 그렇지 않아도 자살이 높은데, 아시안계, 특히 한국계 대학생들의 자살률은 상당히 높은 것으로 추측이 되고 있습니다. 아시안계 대학생 자살 시도가 1.6배, 보통 사람보다 1.6배 더 높고, 우울증 치료도 회피한다고 제가 말씀드렸죠. 그리고 세 번째로는 체면 문화로 말씀드렸는데요. 체면 문화에서 오는 높은 기대감, 높은 expectation.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명문대 가서 행복해지고 성공해야 한다는 그런 성공 강박감은 성인이 되어서도 계속 우리를 시달리게 한다고 했고요. 우리가 흔히 말하는 화이팅이라는 것이 참 좋은 말처럼 들리고 좋은 말이지만, 가만히 생각해보면 그 뒤에 숨겨져 있는 잠재적인 뜻은 약간 두려운 말이기도 해요. 왜냐하면 꼭 1등해라, 꼭 성공해라, 꼭 대박나라 라는 뜻이 될 수도 있는데요. 근데 현실은 1등은 한 명입니다. 최선을 다했지만 실패했을 때가 문제입니다. 그럴 때 나를 위해 많은 희생을 한 어머니, 아버지, 그리고 아내를 내가 어떻게 보지? 가족 식구들을 어떻게 보지? 그래서 속단 말로 쪽팔려. 내가 식구들을 어떻게 보지? 쪽팔려서 죽고 싶다라는 생각을 많이 하게 됩니다. 특별히 실패하고 또 실패하고 실패라는 것이 반복됐을 때는 이런 생각을 많이 갖게 된다는 거죠. 그리고 실제로 이제 상담 전화나 그리고 저에게 상담해 오시는 분들을 보면은 예를 들어서 비즈니스를 몇 번 했는데 계속 실패했을 때 창피해서 가족 식구들을 보면 진짜 정말 창피해서 볼 수가 없다. 이래서 죽고 싶다라고 생각하고 그렇게 표현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자, 그런데 아까도 말씀드린 처럼 실패가 실패를 낳는 경우가 자주 찾아오는 것이 우리의 삶의 현실인데요. 이런 반복되는 실패에서 빠져나오지 못할 때 다른 어느 인종들보다 한인들에게는, 한국 사람들에게는 죽고 싶다라는 생각이 더 쉽게 찾아온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지금 말씀드린 이 세 가지가 우리가 알고 있는 침묵의 살인자가 아닐까라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요. 이거 알고 계시나요?
자살하게끔 만드는 가장 첫 번째 이유가 무엇일까요? 바로 우울증입니다. 우울증이 자살하게 만드는 가장 첫 번째 이유인데요. 그래서 이번에는 우울증에 대해서 간단히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여러분이 다 알고 계시지만, 그리고 이제 우울증이라는 것은 사실 이렇게 좀 깊이 들어가면은 상황마다 사람마다 케이스 바이 케이스 여러 가지 이유가 그러니까 증세와 이유가 있어서 참 우울증이 이렇다, 이렇게 하면 치료받을 수 있다라고 말씀드리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하지만 보편적으로 우리가 알 수 있는, 일반인들이 알 수 있는 그런 우울증이라는 것을 한번 짚고 넘어가 보겠는데요. 첫 번째, 우울증이라는 것은 우울한 감정이 회복되지 않고 악화되어 있는 상태를 말합니다. 그런데 사실 이 우울한 감정, 이 우울한 감정이라는 것은 누구에게나 다 있을 수 있어요. 여러분이 믿음이 좋던 건강한 사람이든 나이가 있든 없든 상관이 없습니다. 모든 사람에게 우울한 감정이 찾아올 수 있는데요. 그런데 이 우울한 감정이 회복되지 않고 악화되어서 2주 이상 지속될 때 그로 인해서 생활 패턴이 깨지는 경우, 이것을 우리들이 우울증이라고 합니다. 우울증은 기분장애의 일종으로요, 감정을 조절하는 뇌 기능에 변화가 생겨 부정적인 감정이 거의 매일 나타나는 현상을 말하는데요.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은 장애, 바로 넘버 원 디스빌리티가 바로 우울증입니다. 약 3억이 넘는 인구가 우울증 장애자이고요. 잠깐요. 네. 전 세계에서 3억이 넘는 인구가 이제 앓고 있는 장애가 우울증인데요. 세계보건기구는 21세기 인류를 가장 괴롭힐 것, 이 심각한 장애가 바로 우울증을 꼽았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뭐 꼭 한국 사람들, 또 미국에 사는 한인들만의 이슈가 아니라 전 세계에 진짜 우리 선교사님들이 사역하시는 그 지역에 있는 사람들도 이 우울증이라는 것에 대해서, 물론 문화나 언어에 따라서 표현하는 방법이 조금 다르고 느끼는 감정이 조금 다를지라도 이 우울증이 전 세계 인류를 가장 괴롭히는 심각한 장애인 것은 확실한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 한국 우울증 장애자 수는 몇 명이나 될까요? 2018년도 통계를 보면 한국 우울증 장애자 수는 75만 2211명으로 2013년도에 비해 거의 30%, 28.6%나 증가됐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런 생각을 해볼 수가 있어요. 지금 알려드린 우울증 장애 수는 우울증 진료를 받은 장애자 수입니다. 그러니까 치료를 받은 사람, 아니면은 진료를 받고 있는 사람. 내가 선생님한테 찾아가서 나 우울증입니다. 아니면 선생님이 당신은 우울증에 걸렸습니다. 라고 이렇게 공식화된 사람들이 75만 명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울증 증상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상태를 정상적이라고 말하는 사람들도 있을 거고요. 또 우울증이 있음을 인정을 하지만 진료받는 것을 거부하는 사람들도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사람들까지 감안해 본다면 실제 우울증으로 앓고 있는 장애자들은 진료받은 숫자보다 훨씬 많을 것이라고 추측해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세계보건기구에서는 2019년 한국 우울증 장애자 수를 약 214만 명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어마어마한 숫자죠. 자, 더군다나 그리고 이런 우울증은 한인 커뮤니티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물론 한인 커뮤니티에 이 미국, 특별히 남가주, 제가 일하고 있는 이 지역에 이 공식 통계는 나와 있지는 않은데, 제가 이렇게 사람들 만나고 이런 정신건강 서비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면서 또 아니면은 트레이닝 하면서 느낀 건데, 5명 중에 3.5명 정도는 우울증으로 힘들어 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는 것 같아요. 5명 중에 3.5명 정도면은 이거 어마어마한 숫자거든요. 물론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정식으로 통계가 나온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제가 5명을 만나면 거의 3명, 거의 가깝게 4명 정도는 다 우울증에 시달리고 있다고 저한테 고백하는 분들이 계세요. 그런 거 보면은 상당히 심각한 상황인 것은 확실한 것 같습니다. 자, 이것이 왜 심각하느냐? 아까도 말씀드렸죠. 자살을 하는 주요 원인 중에 넘버원, 가장 큰 이유가 우울증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우울증을 제대로 치료받지 못하면 이것이 자살로 연결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더군다나
작년 2019년부터 이제 거의 1년이 돼 가는데요. 코로나 바이러스가 발생했죠. 그로 인한 코로나 블루. 사실 이거는 정식화된 단어는 아니지만 새로 생긴 단어죠. 그렇지 않아도 많은 한인분들이 우울증으로 참 힘들어 하셨는데 요즘은 코로나 바이러스 팬데믹으로 인해 우울증 장애자가 더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래 이 시간에는 간단하게 우리가 표현하는 코로나 블루에 대해서 잠시 생각을 해보겠는데요. 한인 커뮤니티에서 많은 분들이 우울해하시지만 뭐 자살이 이렇게 급격하게 뭐 2배, 2배, 3배 이렇게 증가하는 현상이 아직은 벌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바로 이렇다고 보는데요. 지금 상황을 제가 빙산에 비교해 봤습니다. 한번 보실까요? 이 표면상으로 보면 우울증 장애자들이 급격히 늘어났거나 자살 사망자가 급격히 증가하지 않게 보입니다. 그러나 그 표면 밑에는 어마어마한 가능성들이 숨어져 있죠. 자, 지속되는 우울감을 저희가 볼 수 있고요. 안절부절 불안감, 특별히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요즘에 이 불안감 때문에 고통스럽게 느껴지는 분들이 많이 계세요. 그래서 잠시 후에 또 구체적으로 얘기하겠지만 아무래도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또 그리고 이 정치적인 분열 그리고 불확실한 미래 때문에 불안해서 숨을 못 쉬거나 땀을 흘리시거나 안절부절하시거나 꼭 당장이라도 죽을 것 같은 이런 감정을 느끼시는 분들이 점점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 외에 의욕상실 있죠. 불면증 있죠. 사고 능력 또는 집중력이 저하되죠. 무가치함, 내가 도대체 왜 살고 있는지 나라는 존재가 무엇인지 이런 생각이 자꾸 찾아오게 되고요. 그러다 보면 자살 충동이 느껴지고 자살 시도까지 가게 됩니다. 우울한 감정 밑에 숨어있는 이런 가능성이죠. 자, 이것을 그러니까 이런 상황에서 더 아주 안 좋게 만든 요소들이 있어요. 바로 그 요소들이 이겁니다. 실업. 자, 팬데믹이 계속되면서 비즈니스를 잃어버리시는 분이 많이 있죠. 또 질병이 많이 생깁니다. 그리고 통계적으로 나오는데 이혼이 점점 늘어나고 있고요. 또 자녀들이 학교 가지 않다 보니까 부모와의 충돌이 많아서 자녀 문제도 심각해지고 있다고 하고요. 또 이런 여러 가지 환경 때문에 술을 과하게 마시거나 아니면 약물 중독에 빠지는 경우도 비일비재합니다. 특히 요즘에요.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질병도 증가되고 호흡기 질환이나 심한 알코올 중독 또는 약물 중독으로 생기는 다른 여러 질병들도 많아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여러 가지가 이제 이런 이슈가 정치적인 이유 또 우리가 뉴스를 접하는데 여기에 들려오는 내용들 그리고 주위 사람들의 이야기 뭐 이런 거를 많이 듣다 보면은 스트레스가 막 나도 모르게 쌓이게 되고 그 스트레스가 장기적으로 이어지면 만성 스트레스가 되는 거죠. 이 중에서 이제 제가 개인적으로 한인들한테 가장 심각한 것은 이제 실업이라고 보는 거죠. 이 unemployment라고 하는 실업인데 실업자들이 많이 나오게 되면 자살하는 사람들이 늘어나게 됩니다. 이것은 아주 오랫동안 통계적으로도 증명이 되고 여러 환경 속에서 봤을 때 직장을 잃어서 생계가 어렵게 되면 자살로 이어지는 것은 뭐 누구나 다 알고 있는 이야기죠. 자, 이와 같이 지금 당장은 보이지 않더라도 앞으로 팬데믹이 또한 예를 들어서 1년 동안 내년까지 계속 지속된다면 정말 정말 위험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발생할 수 있는 일들이 정말 우려되는데요. 만약 코로나 팬데믹으로 여러분에게도 우울감이 생겼고 그 우울감이 2주 이상 지속되었다면 여러분은 지금 우울장애가 찾아왔을 확률이 높습니다. 그렇다면 그 우울장애는 코로나 사태가 끝나더라도 그냥 저절로 사라지지 않는다는 점을 기억을 해야 되고요. 이런 우울증 증세가 보이면 치료를 받아야 하는데 우리 한인들은 치료를 기피합니다. 특별히 제가 지난주에 잠시 말씀드렸던 이제 특별히 신앙인들에게 도전이 되는 부분이 바로 이 부분이에요. 예를 들어서 목회자님들이나 또 선교사님들, 사모님들이 우울증이 생겼지만 이것을 어떻게 우리가 생각하느냐는 거죠. 내가 이거 믿음이 약해서이다. 아니면 내가 믿음이 떨어지지 않았는데 왜 이럴까? 기도하면 낫겠지, 말씀 들으면 낫겠지, 하나님께 매달리면 낫겠지라는
그런 생각만 갖고 있습니다. 자, 물론 뭐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못하시는 일, 전지전능하시는 하나님이시니까 못하는 일이 없으시죠. 그러나 쉽게 표현해서 모든 암 환자가 다 해결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기독교인들 중에서 암 환자들이, 기도 안 하는 암 환자들이 어디 있겠습니까? 살려달라고 다 외칩니다. 그런데 그 중에는 치료를 받는 분이 있고, 또 어떤 분들은 오랫동안 치료를 받는 분이 있고, 어떤 분들은 또 완쾌되는 분들이 있어요. 자, 이 우울증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의 신앙과 상관없이 찾아올 수 있고요. 목회자애들에 찾아올 수 있고, 사모에게도 찾아올 수 있고, 신앙이 좋은 선교사님들한테 찾아갈 수 있습니다. 이것은 현실이에요. 예를 들어서 이제 제 자신을 볼 수 있는데요. 저는 성격이 참 밝습니다. 그리고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장난기도 많고, 남들이 봐서도 저는 참 밝은 성격이다. 긍정적인 성격이다. 그리고 제가 생각했을 때도 저는 참 긍정적이고 어려움 없이 그냥 이렇게 지냈던 사람인데, 저에게도 우울증이 찾아왔습니다. 이거는 제가 진짜 옛날에 책으로나 지식으로나 공부해서 배운 것과 피부로 정말 우울증으로 겹치면서 느꼈던 그 감정은요, 비교할 수 없을 만큼 다릅니다. 꼭 어떤 기분이 드냐면, 가만히 앉아 있는데 누가 와서 제 뺨을 한 50차례 계속 때리는, 정신이 없어요. 한번 터지기 시작하면. 그리고 정신 들어보니까 나에게 우울증이라는 것이 찾아왔고, 빠져나오기가 너무너무 힘든 감정이 듭니다. 자, 나중에 말씀을 드리겠지만, 이런 상황이 있다면 과연 기도만 한다고 해서, 또 이것이 과연 내가 믿음이 떨어져서인지, 성경 말씀을 보면은 다 해결이 되는지, 이것은 여러분이 한번 고민해 보셔야 할 것이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감히 제 소견을 말씀드린다면 아니라고 봅니다. 열심히 기도해도, 성경 말씀을 열심히 읽었는데도 불구하고 우울증이 남아있을 수가 있습니다. 이래서 목회자들이나 선교사님들이나 전도사님들이 강단에서 어떤 말을 전하느냐가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서 이런 경우가 있었어요. 사실 저는 개인적으로 그 간증 집회라는 것을 참 싫어합니다. 왜냐하면 많은 분들이 오셔서, 특별히 병을 앓다가 나신 분들이 있잖아요. 저도 한번 그런 경험을 했었는데, 저희 교회, 제가 섬기던 교회에서 어느 분이 암을 두세 번 앓으셨는데, 열심히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셔서 낫게 해주셨다는 그런 간증 집회였어요. 그런데 제가 알고 있는 아주 저랑 관계가 좋았던 집사님이 교인들에게는 알리지 않고 있었지만 암이었어요. 그것도 첫 번째는 여성분이었는데, 유방암이었는데, 나중에 그게 또 장암이라는 것까지 생겼습니다. 그런데 이분도 신앙도 좋고 성격도 너무 좋으신 분인데, 이분은 안 낫거든요. 그래서 결국 세상을 떠나셨어요. 자, 그러면은 그 집안 식구들이나 그 주위에 있던 사람들에게는, 나는 하나님께서 기도했더니 나의 믿음을 보시고 낫게 해주셨다는 말을 했을 때, 이분들 정말 암으로 사랑하는 식구를 잃어버린 이 사람들에게는 어떤 메시지가 될지 우리가 한번 그것은 고민해 봐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우울증도 우리가 단순히 여러분 기도하면 낫습니다, 말씀 보면 낫습니다, 이런 걸로만 정리해서 지나갈 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그래서 이것은 각자 우리 교육자들이 또 선교사님들이 한번 고민해 보시고, 어떤 말씀으로 성도들에게 전해야 되는지를 한번 고민해 보시면서, 기도하시면서 고민해 보시면 하나님께서 좀 좋은 지혜로 응답해 주시리라 믿습니다. 자, 어쨌든 간에 이런 팬데믹으로 인한 어려움들이 많이 있고요. 앞으로 일어날 일들을 생각해 보면 염려되는 부분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특별히 제가 서브하고 있는 이 한인 커뮤니티 사회는 좀 우려되는 점이 많이 있어요. 특별히 물론 한인들만을 위한 조사 자료는 없지만, 미국에 거주하는 한인들을 포함한 아시안들은 다른 인종들보다 3배나 적게 정신건강 서비스를 이용한다고 말씀드렸죠. 그리고 그 이유가 뭐냐라고 했을 때,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던 그 스티그마라는 것들입니다.
잘못된 생각으로 인해서 쉬쉬하며 치료를 거부하는 이유, 바로 스티그마. 제가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이 우울증이라는 것은 마음의 감기로서 누구나 다 걸릴 수 있다고 말씀드렸죠. 그런데 이런 스티그마, 잘못된 생각으로 우리가 사람들에게 막 이상한 말을 합니다. 정죄하고 판단하고, 그리고 그 사람들, 물론 상대방을 위해서 이런 이야기를 한다고 하지만 우리가 아무 생각 없이 이런 말을 했을 때 우울증이나 자살 충동에 있는 사람들에게 정말 다시 한번 칼을 꼽는 그런 아픈 말들을 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너 어텐션 받으라고 우울한 척하고 있지? 너만 힘들 줄 알아? 약함을 보여서는 안 돼. 어떻게 목회자가 그럴 수 있어? 아이고 집안 망신이야. 아빠 엄마는 정말 이해 못해. 이러다가 괜찮아지겠지. 이 사람 뒤끝이 심하네. 교회 나가보세요. 그럼 다 해결됩니다. 우울증 걸리는 게 네가 감사한 삶이 못 사서 그래. 그냥 감사하면서 살아봐. 괜찮을 거야. 이것이 다 잘못된 생각. 우울증이라는 것에 대한 잘못된 생각. 이런 생각 때문에 사람들은 치료받기를 더 거부하는 거예요. 내가 정말 약하기 때문에 이렇구나. 내가 신앙이 안 좋아서 이렇구나. 이러다 괜찮아지겠지. 나도 한번 감사하면서 살아보자. 으쌰. 이러고 그냥 넘어가요. 그러다 보면은 점점점 우울증이 더 심각한 경우로 빠질 때가 많이 있습니다. 우리 한국 문화는 여러 방면에서 스티그마가 매우 심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한번 다른 사람들 말고 우리 자신들도 생각을 한번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우리가 오가는 카톡 메시지나 서로 지나가면서 식사하면서 커피 마시면서 흘려버린 말들이 우리는 그냥 특별하게 생각하지 않고 흘려버렸을지라도 상대방에게는 그 말이 정말 고통이 되고 그것 때문에 더 깊은 우울감에 빠질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봐야 할 것 같습니다. 한국중앙자살예방센터 통계에 따르면 한국인 75%가 자살 생각을 한 번 이상 진지하게 생각해 본다고 합니다. 만약 여러분 주변에 어느 분이 찾아와서 선교사님, 나 죽고 싶어요 라는 말을 했을 때, 아니면 그렇게 노골적으로 표현하지 않았을지라도 뭔가 좀 그럴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었을 때 그분들을 어떻게 도우시겠습니까? 자, 이 부분은 다음 주에 또 같이 나누기로 하겠습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만 제가 하겠습니다.